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올해 한 해 유난히도 아픈 성도님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발견되고요, 그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사춘기 자녀로 인해서 아주 심한 고탄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추려보니까 약 30여 가정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뽑으라면 바로 엊그제 갑작스럽게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위를 떠나보낸 그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꼭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엊그제 장례가 딱 그런 장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는 걸 보면 저런 고난은 나랑 상관없겠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는 별로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한두 번씩 혹독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 역시도 2002년도에 본인이 갑상선 암이 발견되어지고 또 사모님이 불치병을 판정받아서 어떤 한 해에는 무려 목사님과 사모님이 7번이나 수술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해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할 때에는 자기 인생에, 자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런 고난에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 고통, 환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보면 고난의 터널을,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 요셉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경제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 영화를 보면 되게 고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주인 마님을 성추행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래서 30살의 총리가 되는데요, 17살에서 30살까지 계산해 보니까 무려 13년 동안 그 고난의 터널을 보낸 시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로마교회 성도님 역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인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세 종류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종교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또는 도덕주의자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자, 하나님 없이도 무신론, 비신론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분류할 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종교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행위와 선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축복으로 여겼어요. 예를 들면 장수의 축복, 예를 들면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축복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꼭 그런 축복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맞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의롭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 결과가 오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요,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비신론자들, 자유주의자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평상시는 하나님을 자기 삶에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데 고난을 겪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걸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고로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과연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은혜, 고난을 통과하다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은혜, 예수님의 신실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혹독한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뜻이 회계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계좌에 예수님이 입금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고아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루터가 옛날에 변화되기 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돈 있다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의 그 보좌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딱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면 열 손가락에 안 아픈 자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깨물면 다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더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을 알았던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나갔어요. 자기는 100세가 되고 아내는 이미 이제 생리가 끊겨서 소망 없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어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고난의 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시편 13편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널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 보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어요. 다윗이 너무 고난이 혹독해서 사망의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난 가운데 힘든 고난을 잘 표현하는 성경의 장을 한 장 고른다면 다니엘 3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요 그 풀무불이 지금의 용광로 같은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성경이 묘사하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벳느고가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용광로에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명도 걸어다니는 거예요. 4명이 걸어다니는. 저게 누구냐? 이런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신들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셨어요. 성경 기자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우리 예수님은 성탄의 임금으로 오셨는데, 영광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직접 고난의 풀무불인 십자가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징계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굴레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직접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동행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분들도 같이 우리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제때 주시는 도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을 누구든지 언젠가는 한두 번씩 고난의 풀무불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직접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바로 제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섭리가 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인내하며 통과하다가도 가끔씩 불쑥불쑥 생각의 파편들이 들어요. 이 고난이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닐까? 평생 이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저도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런 생각 속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갑자기 믿음으로 잘 인내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낙심, 슬픔, 절망에 받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게 되죠.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오늘 본문과 2절과 11절에 나와요.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이 즐거워하는 일을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했다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나니 현재형이에요. 사실 맨정신으로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하나없는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이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네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연단이란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인격으로 번역돼 나옵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을 말하죠. 그리고 이 각 단어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사가 생략됐는데요. 프로듀스라는 동사가 빠져 있어요. 생산해내다, 만들어내다, 낳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동사를 넣어서 읽어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낳고, 예수님 닮은 성품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걸 공장 용어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내고, 인내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성품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공장의 각 과정들을 보면 만약에 이런 원재료가 있다면 이 원재료를 넣을 때 공장 사장님은 이런 아웃풋이, 이런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원재료를 집어넣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원재료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때는 바로 이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바로 소망이라는 완제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이 과정과 프로세스를 안다고 말해요. 안다고. 그리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님을 또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걸 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소망? 에이, 말도 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이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고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은 더욱더 선명하게 말해주는데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환난 중에 있으면 소망이 멀리 보이고요, 소망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소망이 나를 분명히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다 내주하고 계시죠? 예.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관적 증거래요. 주관적 증거라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6절과 8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음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확장하며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보증서가 있으면요, 이 제품을 안심하며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우리가 계약할 때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려면 가서 공적인 변호사한테나 아니면 법무사님한테 가서 그 공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더 확실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은 소망을 하느니라, 이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뭔가 떳떳할 때, 착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꺼내서 확인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잘 주님 붙들고 견딜면 이것이 주님 닮은 성품이 되고 이것이 정말로 소망으로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 노래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인생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인생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란다면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군대에서 몹시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오늘처럼 굉장히 목소리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독감인지 뭔지만 그게 오래가서 그 시골에 약방하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내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 약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소포가 왔는데 그 약만 온 게 아니라 뭔 종이가 하나 있어요. 혹시나 용돈인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용돈은 아니고 공책을 탁 찢어가지고 연필을 꾹꾹 눌렀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나는 줄 알미니라. 제가 그 말씀을, 그때가 군생활할 때 되게 힘들 때였어요. 저녁마다 이모 고참이 불러서 매일 때리죠. 그리고 매일 고된 그 훈련과 그리고 작업, 왜 이렇게 작업이 많은지. 저는요, 삽, 곡괭이질 군대 가기 전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군대 가서 진짜 많이 했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일 제 삶이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저를 이런 데 보내서 고생시킵니까?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게 암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암송된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던 그 군생활이 모든 게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부대는 인사계님이 제대할 때쯤 되면은 꼭 시키는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똥찌개를 나르는 일이에요. 푸세식 화장실을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비우는데 마지막은 바로 이 똥찌개를 날라서 다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똥찌개를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똥찌개를 앉은 분들은 그걸 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이게 지고 가다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이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고약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 물이 튀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왜가 즐겁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까지 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시키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수록 우리가 이 소망을 확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 때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환난 속에 나를 가두는가?
그런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30년이 지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도 찾아오고 깊은 고난의 수렁텅이에 가서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저에게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유독히 수술을 하는 분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분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두 분이, 한 분은 남편이 수술받고 한 분은 이제 입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같은 병원에 두 분이 동시에 계셨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분을 수술실 바로 앞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하고 밑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그 아내분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요. 너무 평안해요. 저한테 참 남편의 질병이 발견되고 저를 찾아왔을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가정에 세운 모든 재정 계획 다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제가, 집사님 그동안 무슨 일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눈물샘이 말랐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광야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내가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마음과 형편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 만나니까 목사님, 제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산더미 같이 염려되고 걱정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남편이 지금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과 헤어지고 와서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러 이제 1층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분도 참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할 때 얼굴 표정과 너무 달라요. 아니, 성도님,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전에 교회에서 20몇 년간 섬기다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마음이 다쳐서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등록도 안 하고 한 1년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등록을 했는데도 이제 다락방에도 나오지 않고요, 마음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질병이 찾아오는 가운데 주님이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목사님, 주님이 제 마음을 찾아오셔서 탁탁해진 제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다시금 어린애와 같은 가난한 심령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서운 질병 앞에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하니 걱정이 안 돼요. 저는 그날 그 두 분을 만나고 얼마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카우카우마이란 말인데 다른 말로는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은 더 이상 부끄럽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은혜로 그것이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나 누구에게 그게 말이 될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통과되면 그것은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다락방과 각종 부서에서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다락방이, 우리 교회 부서가 세속적인 자랑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꺼내놓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그 고난을 함께 쳐가는 그런 다락방, 그런 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감기가 사람을 가리지 않듯 고난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종교주의자처럼 아니면 무신론자처럼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요.
고난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책임전가하며 아니면 한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임전가의 반대말은요, 자기 연민인데 모든 게 자기 책임이. 근데 이 두 가지 다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 종교주의자적인 아니면 무신론자의주의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반응을 할 것인가.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닥칠 고난 속에서 은혜로 고난을 통과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